자, 오늘은 이 출애굽기 강의로 이제 80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0번째 시간이 됐어요. 오늘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예?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은 다 엄청난 복을 받았죠. 예?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 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을 약속받았고 영생을 약속받았는데 최고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번 이제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한번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0억이 있어요. 100원이 아니고 100억입니다. 100억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가셨어요. 자, 두 번째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어느 인생을 택하겠습니까? 100억 인생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택하겠습니까? 어차피 100억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으시겠죠. 실제로 100억이 있다면은 우리 굉장한 유혹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당연히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택해야죠.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100억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질문한 게 목사님 무슨 이렇게 극단적이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시나 그러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위기가 바로 그런 위기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중보기도 했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우시더라도,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을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데리고 가라.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모세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거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내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만일 그 땅에 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 이제부터 여기를 떠나서 네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갔을 때 내가 거기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2절 3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100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경제적인 풍요. 우리들이 제일 인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이 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좀 돈 좀 주세요, 재물을 좀 주세요, 재물의 축복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이제 주실 때도 있죠.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그 돈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지만 항상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그 돈이 하나님이 될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가 이 재물의 축복,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거기에 걸기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도 내가 다 제거해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다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예? 여기를 떠나라,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족각거리 흐르는 땅을 인도해서 그 땅을 너에게 주고 거기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다 쫓아내 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하여튼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들로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함정이 있음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물질이. 자, 세상적인 풍요와 안정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풍요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올해 사업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었는데, 근데 내년에는 이제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장사하고 사업해가지고 돈 벌을 계획이야. 교회 오면 사람들이 맨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5장에 나와요. 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물론 내가 이제 어떻게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왜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내년에 또 돈 벌 계획은 잔뜩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매일 나를 위해서 뭘 주셔야 되는 그런 분에 불과한 것이지, 예? 내가 진짜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한다 그랬죠. 미신이라 그랬습니다. 미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 그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 돈인 거예요. 행복, 내 개인의 행복, 돈, 건강, 마음의 평안.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을 제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자꾸 거꾸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사랑할게요, 예배할게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 니네 가나안 땅, 거기 약속의 땅 내가 약속했으니 달라고, 그래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라 니네들. 예? 그 땅을 다 준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만족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생기는 순간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합니다. 힘들 때는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제 그 돈 쓰는 재미로 사는 거죠. 예?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 돈이 생기고 생활이 풍요로워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 다음부터 문화가 되고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걸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아오고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두세 주 남았나요? 새해 이제 막 사람들이 보니까 벌써 교회에 가서 이제 다이어리 하나 사가지고 막 깨같이 얼마나 막 그래요, 그죠? 내년도 계획 세울 때 막 이제 다 해서 막 색펜으로 막 칠하고 막 계획을 세워야죠. 또 계획도 없이 살면 안 돼요. 나 그 계획 속에 야고보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 관한 것만 잔뜩 계획 세우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들도 많이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어디 있느냐? 다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3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래, 가나안 땅 내가 준다는 거예요. 모세 보고 네가 데려가래. 가서 내가 그럼 거기 있는 족속들 다 떼쫓아주고 그 기름진 땅을 너에게 공짜로 다 주겠다. 너무 좋죠. 예?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그 다음이 무슨 말씀이죠? 나는 너희와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예? 100억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택하겠냐?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택하겠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자, 왜 함께 하나님이 가지 않으신다 그래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요. 두 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고집이 세고 완고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고집이 세고 완고하여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 때부터 요 시내산에 올 때까지 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한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불순종합니다. 바로 지금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숭배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벌써 멸망했어요, 이 민족은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백성은 소망이 안 보여. 목이 곧은 백성이,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조금만 또 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을 백성이에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죄를 계속 진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계속 죄를 짓고 이렇게 살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진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랑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달았어요. 어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을 듣고도 방자하게 행했다 그랬잖아요. 방자하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비로소 백성이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슬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 민족의 장례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무슨 권세를 가지고 뭐 인기를 얻고 명성이 올라가고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막 확 우러러보면 뭐합니까? 그 사람 인생이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이 땅에 살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 영혼은 가장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이. 이걸 지금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인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지,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막 하나님이 성전이 불타버렸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이.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불의한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와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죽이고 성전을 불태우는데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나요? 성전에 들어가서 도대체 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내가 보리라 그러고 성전에 올라가서 따지러 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러 갔죠. 그때 이제 성전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저 악인들이 이제 오래가지 않는다. 저들의 악은 하나님 심판하신다. 쫙 이제 하박국에게 다 설명을 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박국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른 노래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그 유명한 노래입니다. 우리 찬송 복음송으로도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까지 왜 불평을 했어요? 원망하라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이제 그들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 꼭 그 인생 속에는 뭔가 있어야, 뭔가 풍요로워야, 그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뭔가 그런 돈이라든가 뭔가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노래인 거예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나라는 뺏기고 이런 상황인데 하박국의 노래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가 노래한 내용을 보면은 행복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기뻐요. 행복해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행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100억이 없어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떠나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하나도. 우리의 죄악이 성령님의 통치를 다 가로막아. 이스라엘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해결책.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시작.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슬퍼하고 울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눈물만 흘리고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보여줘요. 그래, 네가 진정으로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네 몸에 붙여놓은 장신구를 다 떼내라 그랬어요. 장신구.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들의 몸에 장신구를 붙여놓은 것과 뭐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장신구에는 고대 이제 근동의 사람들의 장신구에는 그들이 믿는 신의 신상 그림들이 다 여기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신구 어디서 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할 때 공부했잖아요. 그걸 줘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거기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장신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가운데 그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여기다 왜 붙여놨겠어요? 몸에다 장신구를. 그냥 뭐 이렇게 멋으로만 붙여놓지는 않았어요. 왜 붙여놨을까요? 하나님 이걸 떼어버리라고 했을 때 나오잖아요.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죠. 돈 엄청나게 많이 내고 모사의 현대인들이 무당한테 아주 뭐 유능한 무당 찾아가가지고 부적 같은 거 사다가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오래전에 이제 동네가 많고 그럴 때
우리 교회 이제 전도해가지고 오신 분 집에 신방 가고 이제 그때 그런 신방을 많이 간데 가면 그 벽에 막 부적이 턱턱 붙어 있고 어떤 분은 막 30년 이상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그런 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자체가 완전 다 무당점쟁이 다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죠. 여기 밑에 있나요? 다 시장 쪽에 다 여기 막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다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나왔다가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부적을 다 뜯어버렸어요. 35년인가 된.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 이젠 신앙이 확실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확실하니까 그걸 다 뜯어버렸어요. 35년 동안 믿던 것들. 이거 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금송아지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이 신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진짜 마음으로 회개했다면은 마음을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장신구를 떼어서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신구를 떼어서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금과 은. 예? 값비싼 거예요. 금과 은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돈일 수 있고 땅일 수 있고 집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우상 숭배하게 이끌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그래서 하나님을 띄워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인생에 함께 계시고 나와 평생을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 되려면 그걸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자꾸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왜? 그게 자꾸 나를 죄짓게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악이 어린 양 모습을 할 수도 있고 돈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관원이죠. 세관원. 예? 세관원은 그 당시에 서로 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그냥 하루 앉았다 오면 주머니에 돈 이만큼씩 생기는 직업이에요. 부당한 돈이죠 물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그 황금알을 낳게 해주는 그 세리직을 떠나지 않습니까? 과감히 버려. 왜? 그 직을 가지고 있어서는 주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버린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직장을 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죄 짓게 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 죄 짓는 곳에 가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자꾸 글로 가면 죄 짓잖아요. 저 사람 만나면 죄 짓고 저희 가면 죄 짓고 그럼 안 가야 돼. 안 만나고. 그걸 과감히 끊어버리라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 시간에 과감히 벗어버리고 내 몸에 하나님 대신 붙여놓은 장신구들을 다 뜯어서 과감히 집어던져버리고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뿌리를 뽑아버리고 죄악의 그 어떤 모양이라도 있는 곳에 과감히 나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모든 인생의 금덩어리 장신구들을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시간 과감히 떼어서 버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장 사랑